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교독해 봅시다.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과 성도들의 마음, 귀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수용하고 그대로를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화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좋은 전통이라고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해 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 담배를 금하는 전통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백수십 년 전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미개한 사회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 말기 시대였는데 그 시기에 주초 문제는 한국 사회에 이루 말할 것 없이 심각한 폐악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연출되었었고 그것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고 피폐해지는 일이 당연히 벌어지는 것은 선교사님들 눈에 보기에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술 문제로 절제되지 않은 술을 즐기는 문화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풍비박산 나는 일들이
그 시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것을 받아들인다 한들 주초 문제, 술과 담배의 문제가 그들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아무리 복음을 받아들여도 그 술과 담배가 얼마나 중독성이 큽니까? 그 안에서, 그 올무에서 헤어나올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과 그것이 전혀 다르게 노는 사람들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술과 담배를 금하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한국교회, 한국사회,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아름다운 전통이 그렇게 생겨났고, 그것은 한국교회를 이루는 한 근간, 하나의 큰 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매우 그것을 금하는 전통은 매우 유익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되는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에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 술, 담배를 금한다, 교회에서 야, 술과 담배는 나쁜 거야, 하지 마 라고 가르치는 순간, 그리고 우리 고백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순간,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 방금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한 대 피고 왔는데, 어제 내가 밤새 친구들하고 이렇게 꽐라대도록 마시다가 왔는데 목사님 술, 담배 금하시네? 이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죄책감이 가득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지인들이나 다른 성도들은 그 사람을 보며 야, 너 그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 술, 담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거 뻥이야. 그거 가식이야. 그거 위선 아니야? 교회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에 이 아름다운 전통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통은 그 전통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유익과 그 의미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술, 담배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저는 맛있는 그 포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맥주, 시원한 맥주를 한 번씩 마시는 거 좋아합니다. 목사가 앞에서 술 마신다고 하면 아마 저희 교단에서 싫어해서 제가 제명될 수도 있는데 뭐 한 번씩 먹는 걸 어쩌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봤잖아요. 저랑 같이 마신 분도 있고. 술, 담배의 문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악, 술이 주는 중독성, 그리고 담배가 가지고 있는 중독성과 몸을 해롭게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중직자를 앞으로 세워갈 텐데, 직분자들을 세워갈 텐데, 교회 리더들이나 어떤 직분자들, 리더십들 되는 이들이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갈 거예요. 그건 매우 중요한 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 끝나고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 먹고 옆에 우리 그 담배 피는 스팟이 있는데 나가서 우르르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담배 피고 와서 이제 오후에 애찬식을 나누고 뭐 하는 이런 모습들, 손에 막 이렇게 담배 냄새 나면서 성찬 용기를 나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유익하진 않죠.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뭐 그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야, 술, 담배 해도 괜찮아. 그것은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어. 예수님은 술, 담배를 금한 적도 없고 그것이 성경 안에 나타나지도 않아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설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심지어 가나안 혼인잔치 때 술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든 술은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들었던 그 욕의 대표적인 모습은 이방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그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합니다. 이 마시는 게 뭐 물을 마시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죠. 술을 마시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술을 마시는 걸 즐겨하셨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술과 담배에 대해서 이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전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담배를 의지하는 것, 담배 피우면 스트레스가 너무 풀려요, 목사님. 근데 내가 끊기가 너무 어렵네요. 친구 만나서 이 소주 한 잔 기울이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아니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안에서 홀짝홀짝 그 소주 반 병 이렇게 딱 하는 게 이게 하루 피로를 그냥 날려주는 너무 좋은 건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우리 교회 안에서 금지로 내려오는지, 왜 한국교회 전통이 그것을 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치고, 그것이 결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뭔가 좀 어그러짐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멀리하는 게 더 좋아.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자. 그것 때문에 네가 교회를 안 나오거나, 그것 때문에 네가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나는 원하지 않아. 술, 담배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예배를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제여야 돼요. 술, 담배를 금하는 전통과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묵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술, 담배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 이야기이기에 술, 담배의 문제로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봤습니다.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난 술, 담배 하는데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좀 불편하거나 죄책감 드시는 분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 그렇다면 술, 담배를 한번 금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 술, 담배를 금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권면하고 세워진 전통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따라보는 것, 그게 이 전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 그 호프집 가서 맥주 한잔 하는 거, 목사님들이 어디 술집 가서 소주 한잔 하는 거를 본다고 해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먹고 있으면 시험 들까요? 그래요? 그래? 뭐 저는 사실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목사 때 청년들이 그 이제 신방을 가려고 이렇게 하면 주로 청년들이 술집에 있어요. 그래서 술집 신방을 좀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술값도 내주기도 하고 같이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목사님이 술집에 와서 자기들의 술값을 내주고 같이 술을 한잔 하는가가 그들에게는 문화 충격처럼 다가왔었던 거죠. 물론 그들은 지금 예수를 너무 잘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꼴초고 여전히 그 술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좀 약간 잘못 가르쳐 놓은 느낌도 있지만 좀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섬겨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술, 담배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으로 약간 회개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걸림이 되는가? 전통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적인 요소에 집중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전통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그 전통들을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많이 강조해 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돈만 밝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죠. 맞습니다. 한국교회 돈 많이 밝힙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정말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얼마나 그 대놓고 돈 이야기를 하는지, 심지어 교회가 좀 큰 돈이 필요한 뭐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뭐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뭐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막 앞에서 대놓고 목사님들이 막 헌금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당연히 그 교회의 필요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떠할까?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해 공동체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성도가 그 얘기를 들으면, 혹시라도 불신자가 전도되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 돈 내라 그러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된 모습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강조하는 것, 혹시 부모님께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헌금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있습니까? 아마 많으실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통해 배워온 신앙인들,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헌금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오고 배워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 중요합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보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 헌금을 드려보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보니 이런 거 유익이 나에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드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좋은 전통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전통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드리지 않았을 때 또는 드리지 못했을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형편으로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헌금을 못 드릴 때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장 내 처자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 물론 그것들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그 전부터 철저히 해서 떼어드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죠.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 드릴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드릴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뻐합니다. 드리는 것이 좋은 전통이지만 드리지 않았을 때 그 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 안에서 죄책감이 들거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의 전통, 그리고 주일 성수의 전통,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어디에서 온 겁니까? 물론 과거에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전통,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 교회 전신인 유대교에서부터 내려온 그 아름다운 전통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이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모습들, 교회가, 기독교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주일을 한번 못 지키는 날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니. 예를 들면 집안에 큰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은 입원하셔야 되는 급박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가야죠. 부모님께 가는 게 그건 옳은 겁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심을 지켜야 되는 문제와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 본질이라는 거죠. 이 전통은 어쩌면 그릇과도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사실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이죠. 그 안에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릇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일회용 그 가벼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으면 그 맛이 반감되기 마련이죠. 아름다운 그릇에 좋은 그 상차림에 그 음식들이 놓여 있을 때 그 음식의 가치가 더욱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은 그 그릇과도 같게 우리가 잘 지키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켜져 오고 내려오던 그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5절 준비 시작.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은 당연히 유익하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그거 부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부정한 상태를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손 씻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하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매우 그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나갔다 오면 손 씻어, 밥 먹기 전에 손 씻어.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죠. 근데 사실 그 정도 선에서 이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고 이들에게 이것이 적용되었다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그것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손 씻는 전통이란 단순히 위생에 대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성소에 놓여있던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것에서부터 아마 이 전통이 출발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정결하게 되는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손을 씻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매우 합당한 것이었죠.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 너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근데 이것이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정결하게 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아니냐, 깨끗하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씻김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손을 씻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씻기 시작한 것. 근데 이것이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 음식이 더러우면 안 돼, 부정타면 안 돼. 근데 네 손이 시장에 나가 있을 때 네가 어떤 물건을 만졌는데 그 만진 물건이 누가 만졌을지 어떻게 알아?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 만진 물건이면 어떡할래? 그러니 나갔다 오면 손 씻고, 먹기 전에 무조건 우리가 손 씻자. 손 씻는 것은 그 부정함을 씻는 것이니까 우리가 손 씻고 먹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 손 씻는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 씻고 밥 먹는 것을 가르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통곡의 벽, 기도하는 벽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컵 같은 게 있는데 그 컵이
손잡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 손으로 이제 그 컵으로 물을 떠가지고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 손은 이제 깨끗해진 손이고 이 손은 더러워진 손이잖아요. 손잡이가 하나면 이 깨끗한 손으로 원래 만졌던 그 손잡이를 다시 집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은 부정한 손이 만졌던 손잡이니까 이쪽을 다시 잡으면 이 손 깨끗해졌던 손이 다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한 반복, 끝까지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손잡이를 두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깨끗한 손잡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되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웃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통이에요. 지금도 손잡이가 두 개인 컵을 쓰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손 씻는 물의 양까지 정해놓고 그 손 씻는 방법에 대해서 정해놓고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털어내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미시나라고 하는 율법과 그 장로들의 전통을 해석해 놓은, 풀이해 놓은 책에 명확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순결하게 나아가자, 구별된 상태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그 좋은 출발이었는데, 지금 와서 그들이 적용하고 있는 전통의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이고, 이것은 연극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배우가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존재론적인 본질과 상관없는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연기해야 되는 그 연기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본질, 내면에 있는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기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주일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주일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외식.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 보면 여전히 나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고, 일터에서의 나는 얘가 그리스도인인지 얘가 그냥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 모를 만큼 그런 이상한 행동과 생각과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여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지킨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듭니다. 9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 또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당연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 특히 10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시작되는 5계명부터 그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적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일, 또는 부모님이 노후가 돼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일, 부모님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작정한 돈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돈이 얼마가 됐든 그 돈을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 헌금했는데, 드리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부모님 공경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전통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그 필요가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 이 묶어놓은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다행인데, 드리지 않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기만 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국 사회를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만드는 김장철이 돌아오죠. 김장철이 돌아오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장철이 명절만큼 고속도로가 바빠진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아십니까 이거? 명절만큼 주말이 고속도로가 정말 빡빡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가 많지? 했는데 김장철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김치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죠. 근데 그 김치를 담그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한 2, 3주 상간으로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김치를 담그고 이제 도시에서 그 며느리들이 또는 이제 자식들이 그 김장을 도우러 가고 또는 김장한 물건 김치를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라 이번 주에 김장하니까 주말에 내려올래? 라고 하면 그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교회 가야 돼서 이번 주에 못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고르반이라고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알 수 없죠. 그거는 그 사람만 압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여행을 간다고 주일날 빠집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 된다라는 그의 마음의 위안이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핑계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구를 예로 드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누구를 바라보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통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상충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해야 되는데 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난 죄 짓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주의를 섬기고 주의를 비우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에게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들을 지켜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어서 본문에서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번에 그냥 쭉 읽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에 집착을 할까요? 아니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규격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규격화해서 지키려고 해 나갈까요?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전통은 식사하는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부터 아주 잘 지키고 유지해 온 전통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름다울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져서 막 300명이 되고 막 400명이 되고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그 식사하는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갈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초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한 4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면 우리 교회 식사의 풍경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갑론을박 다양한 논쟁과 다양한 어떤 불편함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표출될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뻔히 눈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건 경험해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려지는 모습이죠. 이번 주 설거지는 누가 했는데 뭐 이렇고 밥 준비 이거 이렇게 식사 당번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찌푸려고 하면 저는 이번 주 뭐가 있어서 안 되고 나는 손이 지금 관절염이 와서 뭐 안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럼 누구 하는 사람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밥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서기의 훌륭한 헌신으로 이렇게 잘 감당되고 있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면 감당 안 되는 수준이 되면 당연히 다양한 봉사자들이 붙게 되고 식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불만과 어려움들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아름다운 이 식탁의 전통이 어떻게 되죠? 각축장이 됩니다. 전쟁터가 돼요. 주방은 중형교회 이상의 주방은 전쟁터입니다. 권사님들의 그 기싸움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약육강식의 그 사회에서 버티는 자들과 버티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정말 이상한 모습들이 막 생겨나요. 왜 그렇습니까? 식사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인데 그것을 섬기는 자리는 아주 고통스럽고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교회가 개척 때부터 유지해온 전통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목사님? 식사는 끝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까? 너무 중요한 전통이기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서 밥하고 설거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가겠죠.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가 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앨 때는 없앨 수 있어야죠. 아름다운 전통이고 좋은 전통이지만 밥을 먹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 밥을 먹습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밥을 먹고 먹고 마시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식구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라면 그 본질을 다른 곳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형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과감하게 없앨 수 있어야겠죠. 찬송가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전통이 오늘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아는 분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한번 이야기를 하면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많은 장로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 찬양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도 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찬송가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전통을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완고함으로 표현된다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야, 찬송가는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그냥 컨템포러리한 요즘 그 찬양과 CCM, 복음성가 좋은 게 얼마나 많아, 이걸로 우리가 예배드리자. 전통을 무조건 배격하고 폐하는 것 또한 옳은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은 결국 좋은 그릇이기에 아름다운 음식,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담으려면 좋은 용기 또한 필요한 것이기에 전통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통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좋은 것이니까 생기죠. 첫 번째 원리입니다. 전통은 그 출발 자체는 무조건 다 좋은 것입니다. 좋으니까 시작된.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좋아서 시작되는 그 전통이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모습들로 그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가느냐는 거죠.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명령들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명령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시비 걸기 위해 예수님께 이야기한 측면이 다분하지만, 논쟁을 위해 이 질문을 한 것이 정황상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의 본성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질문을 또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야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야 지킬 수 있으니까.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묻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며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던 그 강도당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돌보고 사랑해 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죠. 여전히 두리뭉실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당한 사람 없는데요?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 없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모호해서 이웃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에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명확히 잘 알지만 이웃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사랑이 뭔지 모르기에,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 여전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뭐죠? 조금 믿음이 자라나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자라나면 NGO 단체를 찾고 컴패션,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와 결연을 맺어서 후원을 하고, 월드비전,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그들에게 후원을 하며 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하는
전형적인 패턴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자,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자. 첫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까이서 일하는 직장 동료와 친구들이 될 것이죠. 그 인간은 제가 사랑하기가 좀 그래요. 맨날 저한테 얼굴 똥 씹은 표정으로 대하고, 그 직장 상사는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데 제가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그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 친구들, 그 인간은 나는 별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 주변, 내 가까이서, 또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가까이서 몸을 부딪히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냥 외부의 것을 사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위안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호하고 불투명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그 상태로 그냥 두고 싶어하는 것,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그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물질을 써야 되고, 내 시간을 써야 되고,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내 감정을 써야 되니까. 근데 멀리 있는 컴패션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1년에 한 달에 그냥 45,000원만 그냥 후원하면 끝이니까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게,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이니까 내가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질을 강조합니다. 그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 중심을 강조해요. 네가 컴패션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네 당장 옆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에게 네가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품는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수요 예배도 지키고 새벽 예배도 잘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 예배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나는 네 삶을 통해 내가 예배를 받기를 원해. 네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간다고 그것이 나를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네 말이 아니라, 네가 날마다 내가 하는 일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내가 묵상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너의 삶이 나는 받고 싶어.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 돼, 주일 성수하면 괜찮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통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통을 우리가 인간들이 왜 만들고 그 틀을 왜 갖고 싶어 합니까? 이것만 하면 돼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하면 우리는 그냥 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바라보면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묻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 그럼 네가 진짜 이웃 사랑을 네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실천해낼 수 있겠니? 끊임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만들어낸 인간은 그 전통 안에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여전히 모호하죠.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그 이야기가 여전히 모호할 겁니다. 어제 선교사님하고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마시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담배 피라는 거야, 피지 말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성도들한테 있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묻으시고, 그 중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는 차원에서까지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전통으로 가둬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면서 성령님의 사로잡힌, 성령님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전통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굳어진 조직으로 세워져 간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본질에 입각한 성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그것만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그 잘못들을 저질러 왔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을 짓는다고 막 수천억 원씩 들여가지고 막 지역사회 피해도 주고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편에서의 사람들은 교회 건축 잘못된 거야, 문제가 있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건물은 다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무리들, 일각에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외침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죠? 건물이 필요합니다. 아니, 월세 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상가 월세를 내고 나면 교회 통장이 돼버려요. 야, 이거 우리 교회 같이 생존이 중요한 교회들에게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모일 수 있는 공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건물은 필요 없어라고 하는 그 어쩌면 본질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외침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죠? 그래, 맞아라고 동의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존재들이 있어 라고 하는 우리에게 맞는 본질적인 선택들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그렇다고 성전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매입하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밑박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반대와 반작용,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와 그거에 반하는 이야기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다고, 주일 성수했다고 그게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자위하고 위안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날마다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 앞에 내가 누군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에서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내가 저 사람만은 사랑할 수 없어라는 것을 두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늘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악독한 것이 나온 것은 너희 마음이다. 그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음식을 집어먹는 것이 너를 악하게 더럽게 만들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워놓은 전통,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 더러워지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 없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씻어야 돼. 마음을 씻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명령들을 하나님은 늘 하시는 것 같죠. 사랑에 대한 도전과 명령,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도전과 명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때로는 모호한 듯해 보이는 명령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서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그 부패한 마음들, 부패한 생각들이 그것을 모호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주일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삶에서 예배하는 거 너무 모호한데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속삭임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회피하도록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일인지를 내가 아는데 그것 앞에서 반응하기 싫으니까, 내 삶이 좋으니까, 그만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일 예배 그 안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피상적으로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들을 지켜가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네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으니 내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위대하신 일 앞에 우리가 어떤 핑계, 어떤 변명, 어떤 회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마음들, 죄악된 본성들, 회피하고 싶은 마음, 나태해지고 싶은 마음, 욕망이 가득 차서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쾌락의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우리의 마음의 욕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호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피상적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전통 안의 그 명령들을 가두기를 원해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들의 본성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본성, 나의 약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왔다면 그 도전을 수용하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새기는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악하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전통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은 주일 성수 한 번으로 그칠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가두어 놓고 만족하게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의 게으름이, 나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 앞에 나는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을 섬기고 컴패션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를 잘 섬기고 있으니 나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용서하기 싫고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그가 지금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보인 내 직장 상사, 내 직장 후배, 그를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명령임을 수용하고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피상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하나님의 명령을 피상적으로 만들길 원하고 회피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구를 들어서 악하게끔 이용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통들로부터 돌이켜서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고 다짐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결국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도전이 우리 안에 아멘으로 화답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돌이켜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